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할 방향을 주님께 칭찬받은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만나셨던 부장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지요? 로마 군대 장교가 맞나 생각들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마음을 열고 얻을 만큼 진실되게 사랑하였고 말씀을 사모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삶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입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계명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1.1회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스스로를 구별한 이들, 이 그룹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 중에 약 20%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워낙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도 책망을 많이 받아서 악역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걸고 말씀을 수호한 그 정신은 존경받을 만하지요. 그들의 시작은 좋았으나 율법을 무겁게만 만들고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진실함과 겸손함이 없는 그들의 행실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은 백부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비슷했을지 모르나 사람을 대하는 표정과 말씀을 대하는 마음밭의 그 결은 아마 한참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 밥 한 끼 합시다 이 집으로 초대하는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던
백부장의 겸손과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육성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이자의 집에서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모두 보도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아니면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런 아주 스케일이 큰 사건들 몇이 안 되는데 이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여자, 예수님의 발, 향유 이 요소들은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한데 그 시기와 장소와 인물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는 이 여자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좀 오류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또 어떤 복음서는 이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집 주인의 이름도 시몬이거든요. 이름이 같아서 더 헷갈리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신약에 시몬 이름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10명 가까이 나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상이한 것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었고 두 번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들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일어나서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누가에서만큼은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의 초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고 가룟 유다가 돈 아깝다고 흉봤대 라는 것은 아주 뒤죽박죽 섞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읽으셨던 내용들에 간섭받지 마시고 오늘은 누가가 꼼꼼히 보도하는 내용과 의미에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다 제압을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아주 놀랐습니다. 이 새로운 스타 랍비 예수의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지난주 백부장을 만난 다음에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식 중에 살려내시기까지 하세요.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선지자 예수의 능력이 온 유대에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해서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진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백부장도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줄을 대서야 예수님께 간청드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로 집으로 초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도 상당한 지위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접을 잘하고 싶었든지 아니면 과시하고 싶었든지 간에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나름 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했겠지요. 이런 자리에 갑자기 시선이 낮아지면서 한 여자에게 주목됩니다. 이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뭔가 잔잔한 음악이 깔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 같은 이 사건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여자가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되고 이 본문 중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알고 있어요. 죄인인데 처벌받지 않는 죄인은 공인된 간음자, 창녀입니다. 성경에서 창녀의 완곡한 표현으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고 있어요.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보통 여인과의 접촉도 금기시되었습니다. 이 창녀들과는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었어요. 이때 이미 소셜 디스턴스를 요구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앉은 자리, 누운 자리, 잡은 것들 다 부정해져요. 그럼 이제 이 향유를 붓는 장면이 아름답지만 않겠다 공감이 가시지요? 식사를 대접하는 집주인 시몬은 내 집에 왜 창녀가 들어오나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는데 이 진동하는 향유 냄새 때문에 입맛은 다 버리고 뭔가 격조 있는 고수들만의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그 저녁 분위기는 아마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제일 난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한 화장에 범상치 않은 패션의 여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여러분을 붙들고 운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머어머, 둘이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발을 벗기더니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십니까? 이 당연한 감정은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으로부터 수치심이 아니라 사랑함을 느끼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발을 가만히 내어주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대화는 시몬과 하고 계시지만 시선은 여인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으로부터 왜 왔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시선들을 세상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고 계세요. 여자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수치심은 시몬으로부터 이미 받으셨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발 씻을 물, 입맞춤, 오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풍습인데요. 이 샌들로 이제 사막지대를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았겠지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발 씻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먼저 씻겨드리고, 이 귀한 주인일수록 주인이 직접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환대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이 사막 바람에 날린 머리를 올리브유를 발라서 빗어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환대의 의미였어요. 시몬의 집은 좋고 짱짱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고 음식들은 잘 차려 있는데, 시몬은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썼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환영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해야 할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수치스럽게 한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니라 시몬인 것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하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부정한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만지는데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지요. 예수님은 이런 시몬을 아시고 부르셔서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1년 반 정도의 봉급이고 50데나리온은 2달 정도의 봉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자비를 얻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빚 탕감의 문제를 사랑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이에 대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그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시몬이 대답은 잘했지만 그가 실수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시몬이 적게 빚진 자이고 이 여자는 많이 빚진 자이구나,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 본문의 빚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빚과 특이한 단어인데, 궁핍하여 어쩔 수 없이 져가고 있는 필수적인 빚을 이야기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지고 가는 빚이에요. 채권자가 원할 때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50데나리온쯤 빚진 자에 빗대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감사함을 조금 가질 수 있고, 또 돈 갚는 마음으로 또 어떤 보답의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임을 아는 자는, 그 빚의 긴 세월 동안 발버둥 쳐본 사람은 이것이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감사를 넘어서 사랑함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 죄는 덜하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적게 빚진 줄 알고 그래도 고마움은 있어서 하나님께 빚 갚듯이 보답하는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빚진 자이고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자에게 탕감해 주시고 구하시는 것은 사랑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까? 잘 꾸미고 잘 차려놓으셨는데, 모시기는 했는데 사랑함이 없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섬김의 동기가 거치장이 아닌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여자는 오늘 장면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빚을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많이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알았던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습니다. 예수의 뒤 발 곁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찾다가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찌 그 집에, 그 식사 자리에 창녀가 함부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뭐 드시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바리새인들 틈 사이에 예수님이 보여요. 머리는 부시시 기름이 발라져 있지 않고 예수님 발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보여요. 예수님의 그 수치가 이 여자의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 안으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 씻겨드릴 작정하고 온 것이 아니니까 수건이 없지요.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 머리는 여성들의 자존심이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머리는 여자들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리라고 권면했지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뽐내지 마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주님 발에 붓습니다.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가짜 사랑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향유를 바르고 지장하였던 그의 옛삶이 끝이 났어요. 이제 다른 사랑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이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오는데 이 사연 많은 여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시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수치를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냐고 묻지 않으시지요? 이 여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부끄러운 행동에서, 참 난감한 행동에서 사랑함이 많구나 헤아려 주시고 또 평안으로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격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신 주님의 지금 표정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표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보아라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 내 수치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우실 줄 아셔야 하고 그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접, 환영, 나를 사랑함입니다. 오늘 여러 시선들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오고 갑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앉혀놓고 과시하는 시몬의 시선과 그것을 우두커니 구경만 하는 무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자의 담대한 시선이 있고 또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외로운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며 먼저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맞추시고 주를 사랑함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예배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이 깨어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